지난번에 오늘 똑같은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그때는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던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불쌍했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또 미문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비교가 저절로 되니까 아주 비참하게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일어나고 걷고 뛰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 나면서부터 불쌍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고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사건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내들인 그 공의회 회원들 그들이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경찰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고쳐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데 무슨 잘못으로 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내들인 그 회원들이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사람들인데 사기가 시퍼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베드로 회원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는데 그 밤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잡혀갈 때 그냥 조용히 한번 같이 동행하시죠 이렇게 갔을까요? 저 생각에는 막 몽둥이로 내려치면서 큰 죄인 잡듯이 예수 이름으로 또 너희들이 또 이래 예수를 죽이고 났더니 이제 아직까지 잔당들이 남아있어 싹 쓸어버려야지 이런 살기등등한 마음으로 이 사내들인 그 공회회 회원들과 그 예루살렘의 장로들, 엘더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았죠. 요한도 같이. 밤에 그 감옥, 제가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잡혔던 그런 구덩이가 있더라고요. 아주 깜깜한데 음침한데 깊은데 아마 그런데 또 그 집어넣어 던져졌을 거예요.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욱신거리고 온갖 욕을 들었고 밤에 이게 그 얼마나 괴로운 그런 순간이었겠습니까? 아침이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이 되면 저 사람들이 틀림없이 똑같이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고 또 죽음에 이렇게 처하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 동안에 무슨 생각이 가득 찼을까요? 온갖 거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아프고 저기 쑤시고 상처 그리고 예수님 믿고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나 도대체 이런 예수님을 따르면서 후회 같은 건 안 들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사람들한테도 외치고 또 하나님에게도 주님 따라가다가 이거 어려운 사람 만나서 고쳐졌는데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테고 내가 이제 내일이면 또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구나. 내 사랑하는 그 가족들한테 안녕 그 얘기도 못하고 났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런 걱정. 그래야 예수님은 잡혀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지만은
나는 한번 잡혀서 죽으면은 나는 부활할 그런 것도 아닌데 난 여기서 이제 끝나나 보다. 그런 걱정,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그 밤중에 깜깜할 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아침에 그 법정에 딱 불려가지고 세워졌을 때 그때 마음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운전하다가 그 스피딩 때문에 그 딱지 떼느라고 경찰이 불러 세우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운전 다 아시죠? 저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큰 죽을 죄라고 그 경찰이 딱 빨간 불 붙이고 뒤에서 쫓아오면은 막 그냥 그 죄인처럼 두근두근두근 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이 살기등등한 이 사람들이 딱 법정 안에다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70인이라고 그래요. 그 구성원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그뿐만 아니라 장로들, 다른 리더들 딱 있으니까 아마 뭐 그보다 더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가운데 서 있을 때 얼마나 다리가 떨리고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뭐 온갖 것, 아픔,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7절 다시 읽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을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고쳤느냐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오늘 요 본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나도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뭐 특별히 뾰족한 답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나? 내가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가득 찰 수가 있었어요. 저라면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적으로 걱정하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비웠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 성령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저도 기도는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걱정, 염려 이런 거를 내려놓았더라고요. 비웠더라고요. 비워야 채워주시니까. 쉽게 우리가 염려, 걱정으로 차기가 쉬운데 그거를 내려놓고 베드로가 성령이 가득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용기가 넘쳐나서 담대하게 이 사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만일 병자에게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딱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와 같은 용기가 나오고 이와 같은 진리를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걸 보니까, 이 충만해야 되는 말, 가득 찼다는 거, 영어로는 원래 그 동사가 full, complete, furnish.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이 성령을 furnish, 이렇게 공급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complete, 온전하여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
기분으로 그 마음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됐어요? 온전해지지 못하죠. 염려는 염려를 낳고 두려움, 걱정은 끝이 없고 그렇게 될 수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성령이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득함으로써 바깥에서부터 주어지는 이러한 그 위협, 깜깜한 감옥에서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밤에는 그렇게 험악한 데 있었고 감옥 속에 부덩이에, 낮에는 그 법정에 큰 죄인으로, 죽을 죄인으로 이렇게 세워졌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라면 무슨 생각으로 쉽게 가득 차겠어요? 근데 이 바깥에서부터 오는 이러한 시험, 조건, 환경, 이런 거를 뻥 하고 내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자기 거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우리 국민학교 그때가 제가 아마 2, 3학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여기 우두라는 거 맞아요. 요즘도 우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아직까지 그 흉터가 있어요. 그게 제가 올드스쿨이라서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맞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당시에는 주사기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주사기를 쓰고 나서 새로 된 주사기를 쓰고 나서 그 알코올 램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그럼 주사기를 또 이렇게 살균을 하죠. 그 다음에는 그거 가지고서 또 솜으로 닦아가지고 그 다음 학생에게 이렇게 찌르고 그랬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주 소스라치 그런 일이죠. 근데 국민학교 그때 막 들어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그 주사 맞는 시간인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주사만 봐도 무서운데 거기다가 주사기가 불 위에 이렇게 뻘겋게 달궈지고 있어요. 저는 첫 번째는 아니었는데 첫 번째 맞는 애가 그거 딱 보고서 먼저 울기 시작합니다. 울고 와 소리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씩 지나갑니다. 남자애들, 여자애들. 제 차례가 됐는데 저는 그냥 이거 하기도 전에 먼저 눈부터 감았어요. 눈부터 감고 먼저 소리부터 지릅니다. 으아! 왜냐하면 봤거든요. 그 상황들 보니까 이게 두려움이 확 오죠. 아이 겁나기가 그지없죠. 이름도 애들이 부른 건지 뭐 불주사. 야 오늘 불주사 맞는 날이래. 그러면은 벌써부터 그게 고민입니다. 와 저걸 어떻게 하나 불주사. 이 시뻘겋게 달군 그 주사기만 봐도 무섭고 또 앞에 애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다 알잖아요. 울고 소리 지르고 뭐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역시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어요. 저도 그 앞에 서가지고 먼저 눈부터 질끈 감고 소리 지르는 이런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게 좀 유식한 말로 해보면은 소셜 컨디셔닝이더라고요. 파블로프라는 그러한 소련의 그 당시 옛날에 그 학자가 발견한 건데, 여러분 개 밥 줄 때 먼저 종을 땡땡 치고 밥 주고 그러면 개가 와서 밥을 먹죠. 그 다음에도 종 치고 밥 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다음에는 밥은 쑥 빼놓고 종만 땡땡땡 쳐요. 그러면 개가 신나서 밥 시간인 줄 알고 오죠. 이런 환경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컨디셔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환경이 우리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또 저의 경험에서도
항상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일,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또 사람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참 아프지, 괴롭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비슷한 사람을 만나거나 비슷한 상황을 만나거나 그러면은 이 종치면은 밥 줄 때처럼 그렇게 자동적으로 개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또 불주사만 보면은 또 다른 애들이 했던 것처럼 보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도 두려움에 확 쌓이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들, 힘든 일들, 실패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 넘어지는 일들 왜 없겠어요? 이런 주변의 상황들 보면은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셨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당해왔고, 야 이제 우리 차례인가 보다,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깨닫는 거는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지 않냐고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담대하게 진리를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무슨 일을 당할 때 내 생각, 염려, 이런 거 판단, 이거 다 제껴놓고 주님의 영으로, 은혜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저도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다시금 떠올라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를 씻는다는 것이 꼭 제가 무슨 뭘 훔치고 잘못해서 그 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마음에 영으로, 성령으로 차야 될 것이, 다른 생각으로, 우리의 염려로 바깥에서부터 주어진 그러한 그 챌린지 때문에 우리가 눌리는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씻겨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근데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김 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영혼, 바깥에 무슨 환경이 얼마나 어렵게 우리를 누른다고 할지라도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으로,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뭐가 없을까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가 그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다른 사람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와 같은 선언 속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있어요.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이 뭐 집을 지을 때 삐쭉 나온 거, 쓸데없는 거 잘라 버리잖아요. 그런 버린 돌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취급을 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를 이기고서 그 로마로부터 건정을 받고 새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거 방해를 하네, 그렇게 사람들이 취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 처형시키는 그런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했죠.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가 여겨졌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모퉁이라는 데가 이게 가만히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것은 헤드스톤이더라고요. 머릿돌. 문자 그대로 하면은 그 머릿돌이라는 것, 그것이 헤드라는 그런 단어와 코너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입니다. 코너 가운데 우두머리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코너라는 것은 감춰진 것, 은밀한 것, 아무도 모르는 것, 또는 부끄러운 것, 또는 연약한 것, 그것의 헤드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한마디로 붙여가지고 헤드스톤 또는 키스톤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좀 더 정확히 하자면은 head of a corner,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하고 감추고 싶고 그런 어두운 그런 상황, 마음, 그런 것에 헤드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을 그림으로 실제로 보니까 이처럼 우리가 건축이라고 할 때 건물 속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아름답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 헤드스톤, 키스톤, 이 핀, 이게 빠지면은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죠.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설명을 했던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아무리 이것저것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쌓고 열매를 맺고 인생을 세워간다고 할지라도 그거 코너스톤 또는 키스톤, 헤드스톤, 이게 빠져버리면은 무엇이 남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을 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그렇게 취급했지만 바로 그분은 그냥 건축자들의 버린 돌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반이야말로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삶의 중심이다, 이것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죠. 우리 마음 깊은 바닥부터, 영혼 바닥부터 그리스도가 우리의 헤드스톤, 키스톤이신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확신한 것을 가지고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시험이 있을 때 베드로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성령이 가득한 거 하나와 또 성령이 가득해서 바로 진리를 선언하고 다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있어도 다른 사람도 일으켜 세우고 우리 스스로도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또는 일하시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가득 차기 쉬워요. 그런데 특별히 비우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여러 가지 그 바깥의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베드로처럼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그런 사도들처럼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모르고 막연하게 두려움 가운데 근심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바깥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과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누르기 쉬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기 쉬운데 주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를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헤드스톤, 키스톤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도 세우고 다른 사람들도 세우는 그러한 주님의 사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중심 가운데 계시는 것 감사하옵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